오늘 읽은 본문을 바탕으로 마지막 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한 1서를 우리가 함께 천천히 읽어 나가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참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가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녀와 같은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의 열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신앙의 핵심이다.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신앙은 나의 열심,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그런 모든 것들에 앞서서 관계가 앞서는 겁니다. 먼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보다는 매력이 우선이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노력보다는 매력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지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고, 주 안에서 살리셨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그렇게 말했지요. 믿는 너희에게, 그들은 믿는 자들이었는데 내가 이것을 쓰면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 죽지 않고 무한대로 늘어난 그 시간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나의 삶으로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성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교제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믿는 자들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라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 3가지 정도로 그것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2장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나 하나님 잘 알아, 머리로 하는 거 말고 나는 경험으로 하나님 잘 알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여러분 경험으로 알고 계시죠? 내가 죄를 짓고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집니까? 멀리 느껴집니까? 너무 멀게 느껴지죠. 늘 가까이 하셔가지고 잘 모르시나 본데 제 경험으로는 멀게 느껴집니다.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또 무엇이 교제를 방해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를 미워하되 일시적으로 미워하는 것 말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다른 이를 향한 미움으로 고착화된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는 입으로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그의 주장에 반해서 어둠에 있는 자다. 어둠에 있는 자가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무엇이 또 교제를 깨뜨리고 방해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사랑이라는 속성상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은 내 안에 사이좋게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삶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장악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가 없다. 이러한 요인들이 교제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러한 요인들이 우리를 신앙의 침체, 신앙생활의 기쁨도 사라지고 힘도 빠져버린 메마른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과 죄악된 모습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직시하고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침체에 빠졌어요. 내가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런데 그 요인을 자꾸 내 밖에서만 찾으려고 드는 사람은 결코 회복을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내가 불순종한 겁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내가 그 사랑을 망각하고 내 욕심대로 행한 겁니다. 내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입니다. 내가 그런 거예요. 우리 한때 유행했던 내 탓이요, 이런 말이 있었죠. 구호가 있었죠. 어찌 보면 위험한 말이죠. 그 사회의 어떤 주류 가치들이나 어떤 지배를 계속해서 잘하기 위해서, 지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악용될 위험성이 있지만, 그거를 잘 사용하면 내 탓이요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깨달음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 모두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긍휼과 은혜를 구하심으로 속히 회복의 길로 접어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제를 방해하는 적들은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외부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외부의 적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누구입니까? 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적상추 아니고 적 그리스도. 18절 말씀 보십시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8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요.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때와 적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이나 나왔어요. 한 절에 마지막 때가 두 번, 적 그리스도가 두 번 나왔습니다. 적 그리스도와 마지막 때는 세트로 늘 함께 가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그런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 다시 보시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보십시오. 지금 성도들은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처음 들은 겁니까? 아니지요. 이미 들어서 익숙한 개념입니다. 처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 주님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종말의 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등장한다고요? 예수님은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안 쓰셨지만 거짓 그리스도들, 복수예요. 거짓 그리스도들. 또 무엇과 병행해서 놓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속이는 거예요. 그들을 속여가지고 진리의 길,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들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를 그 또한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요한 1서 4장 1절을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쉽게 말하면 거짓말 시키는 자들. 그냥 가벼운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핵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을 공격하죠. 그 교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 공격이 어떻게 됩니까?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인 2장 22절은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일서 강의가 꽤 오래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첫 시간에 그 교회를 흔들고 어지럽혔던 그 사람들이 어떤 이단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영지주의자. 영생교 아니고 영지주의자. 영지주의자들은요, 극단적인 이혼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인간 예수는 영적인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영으로 인간 예수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면서 능력도 행하다가 그 그리스도가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언제 떠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스도의 영은 떠나버리고 죽은 자는 누구라고요? 인간 예수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거짓 주장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육신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이 참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지금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 적그리스도들이 교회를 떠났다,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좀 의외의 반응 아닙니까? 사람이 나갔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심각한 논쟁과 갈등이 있은 후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교인이 떠나게 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는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자책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나간 것은 무엇을 증명해 준 거라고요? 애당초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를 떠났다고 그들이 잘못됐다, 적그리스도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줘서 아프게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바로 세워주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사도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많이 모여있으면 최고다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진리의 터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 위에서 교회는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그냥 인간적인 정으로 수십 년째 서로 보고 살아와가지고 그냥 눈빛만 봐도 서로 잘한다, 이런 인간적인 정으로 유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공통분모 위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를 마음에 담고 그리하여 예수를 닮아가고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 공동체, 진실된 진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는 지금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마지막 때인 줄을 알겠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 개념인 마지막 때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때, 종말, 그죠?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제 문제가 발생했었죠. 그릇된 종말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날과 때를 특정해가지고 이상하게 영적인 계산법 해가지고 날짜를 특정해가지고 집단 생활을 하고 그날에 메시의 휴거가 일어난다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무리를 일으킨 사건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1992년에 다미성교회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10월 28일 92년 10월 28일에 주님 오신다고 그때라고 해가지고 그 전부터 집단 생활을 했죠. 모든 재산 다 정리하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앞에서 TV로 그죠? 기자들이 가가지고 생중계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큰 무리가 되었죠. 그릇된 종말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때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특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지요. 그 최종 종말의 최종 심판의 때는 아버지만 아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날과 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죠. 물론 성경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게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늘에서 메뚜기 떼가 확 달려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이번 주간에 보니까 뭐 하늘에서 쥐들이 막 쏟아졌다, 그런 거 보면 아이고 말생갑다. 아니면 국가 간의 전쟁,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 뭐 걸프전 같은 거, 그런 거 일어나면 와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날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그냥 뜬금없이 나온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마지막 때를 해석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17절,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다 지나가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그 나라의 가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게 되었죠. 언제 임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처음 오신 그 초림으로부터 다시 심판주로 오실 재림, 그때 사이의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옛 시대를 뚫고서 새 시대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마지막 때 날짜와 시간을 알아맞추려고 애쓸 게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성도로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우리 삶의 인생의 방향 키를 맞추고 그것에 집중해서 살아갈 일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미 임했어요. 하지만 아직 온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긴장이 있어요. 긴장. 이 긴장은, 건강한 영적 긴장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네 구원 받았나? 하면 뭐라 대답합니까? 구원 받았지. 이미 나에게 임한 구원을 말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지요. 그 최종적인 구원은 아직인 것입니다. 그 안에 긴장이 있다고요. 그 긴장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이지만 아직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날을 고대하면서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철저한 실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동시에 온전한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긴장입니다.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 도피적인 삶이 아니라 현실의 그 삶을 영원의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겁니다.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긴장 없이 지금 내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구나,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인식이 없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깨달음, 영혼의 관점에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끝장날 것 같은 그러한 촌각을 다투는 그러한 긴급한 문제들마저도 그러한 영적인 긴장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에 내가 넉넉하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열리면 내 인생을 억제하던 그 모든 문제들 중에 상당수가 내 방식대로 주여 이런 방식 아니면 안 됩니다, 해결될 것이 아니라,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문제들이 해소되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긴장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그것이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자식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어떤 가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진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집착하지 않되 나는 아무 욕심 없다, 무책임하게 방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내 곁에 이미 와 있는, 주님 안에서 이미 임하여 있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몸을 굽혀서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일구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심각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단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런 삶이 열리는 겁니다. 마치 어느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겨울 속에 들어찬 햇봄처럼, 겨울이지만 이미 그 안에 햇봄처럼 들어와 있는 이미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그 이미를 간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긴장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되고, 삶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거죠. 뭐 아직은 아니라며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을 덮고 가리는데 그렇게 변명처럼 사용하는 구호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의 삶에 임하여 있는 이미를 바라보는 거죠. 마치 우리 주님께서 장차 너를 개바라 하리라, 미래의 모습을, 이미 있는 그 미래의 모습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따뜻한 시선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고 품어줄 때에 그 공동체는 진리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공통 분모, 그 진리의 터 위에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 그 건강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진리 안에서 세워져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또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가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